오늘 읽으실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인데 너무 길어서요, 우리 한은정 자매가 앞에 나오셔서 읽도록 하는데,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림인지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식이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애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돌아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맡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어복을 보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씻하고 딥나 길곁 에나이 분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청류를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르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게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를 보고 과부의 어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며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부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본이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성경에는요 아주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본문을 보니까 아니죠. 자, 어떻게 이런 본문이 성경에 있을까 의아스러워요. 이건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유다가 누군데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조상 아닙니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요 사실은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갖다가 공개하겠어요? 정말 꽁꽁 가족 비밀로 싸서 그죠? 다 숨겨버렸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여러분 이게 보면은 그 앞장이 요셉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내려가면 요셉 이야기인데 거기 지금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오늘 할 수는 없고 어떤 분들은 그냥 후대에 거기에 잘못 삽입된 걸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을 뛰어넘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푸는 이 열쇠라 그럴까 그것이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29절이에요. 29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마지막에 이제 다말이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해산하는 장면에서 네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터트리고 나온다 이게 뭔가 breakthrough예요. break out. 우리 그래서 그 이름이 페레츠예요. 페레스로 되어 있는데 그게 돌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키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 설교 제목이 유다와 다말의 복음 이야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복음은요 터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breakthrough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돌파해 와요. 먼저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돌파해서 들어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깨뜨리고 다시 터뜨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철저하게 타락해서 정말 우리 눈으로 봐도 정말 가망이 없는 그런 유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침입해 들어오셔서 이들을 변화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 터뜨리고 나아가게 하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유다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날 타락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서 여기 왔어요.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이지만 집이 있고 따로 떨어져 지금 나와서 이주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야곱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제는 안 죽었는데 형들이 거짓말했잖아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상심했어요. 아주 그냥 극도의 슬픔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옆에서 유다가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한 일이니까. 그래서 환멸을 느끼고 그야말로 자기 가정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나와서 이방 땅에 가서 지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 여자를 한 사람 만나서 그냥 동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정을 이루고 그런 다음에 아들을 셋 낳아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엘이라고 하는 그 첫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이제 다 커서 장가를 보내요. 이 며느리가 이름이 뭔가 하면 오늘의 주인공 다말입니다. 다말, 그죠? 그런데 이 유다의 아들들이요 아주 사악했어요. 아주 악했습니다. 아마 보니까 엄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방 여인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여기 보면은 몇 절이에요? 4절, 5절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름도 엄마가 지어요. 첫애는 아빠가 짓는데 둘째, 셋째는 보면은요. 주어가 그가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보게 되면은 그 성이 있거든요. 그 여자예요. 그녀가 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오난으로 짓고 뭐 세라로 짓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두 아들 다 죽여버려요. 악하니까. 7절, 10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죽이신지라. 여러분 왜 이렇게 큰 비격이 생겼습니까? 유다는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요 실질적인 장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래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루벤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자격이 미달돼서 안 되고 성경의 역대상 5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요셉이 장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장자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장자라서 이 두 배 몫을 받아서 지파가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실질적인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실질적인 장자는 유다예요. 네, 너희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면서 다 모든 형제들이 너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 그러고 보면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장자가 지금 도대체 어디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지금 가나안 이방 문화에 완전히 젖어서 탕자처럼 말이죠. 집 나와서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여러분 불신 결혼은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뭐라 그랬어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하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귀에
뭐랄까 이게 뇌리에 가득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귀고 난 다음에 늦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다가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예. 여호와의 신앙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유다는 지금 타락했습니다. 불순종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보면요, 이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둡니다. 반드시 간섭하세요. 두 아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그 밑에 내려가니까 아내까지 죽여버려요. 이방 여인까지.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유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없습니까? 오늘날은 우리 새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장자입니다. 아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 나오죠. 장자들의 모임이란 말이 나와요. 그건 누굴 가리키냐면 여러분 가리키는 게, 천사들이 아니고 우리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장자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장자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아버지의 특권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는 뭔가 하면 아버지를 마치 판에 박은 것처럼 우리 붕어빵 틀에다 그냥 구워내듯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듯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서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우리가 지어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장자라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유대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이 유다의 죄악을 네 가지로 그냥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불신결혼 뭐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11절이에요. 11절 한번 보세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 당시의 관습은 계대 결혼법이에요.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장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장자가 있는데 장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을 안 낳고 죽었어요. 그러려면 대를 못 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그때 당시에 그 관습이었냐 하면은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위해서 장자를 낳아주는 거예요. 대를 잇는 사람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런 결혼법이 나중에, 여긴 지금 율법이 생기기 전이지만은 나중에 신명기에 가게 되면은 모세 율법에도 그것이 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둘째 아들 이름이 오난이에요. 이 사람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를 하면서 구절을 보니까 땅에다 설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만약 다말이 아기를 놓게 되면은 그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지가 낳는데도 형의 대를 잇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이 글로 2배가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그 대를 갖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죽여버려요, 그냥.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다말은 또 과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부가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는요 14살, 15살 뭐 요때 결혼할 때예요. 16살. 그렇기 때문에 다말이 지금 몇 살이 되냐 하면 거의 한 17살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쌍태를 낳아서 뭐 이렇게 끝에 나와 있는 것도요 많아봐야 20살, 21살이에요. 19살에서 21살 사이에 그게 지금 그때 생긴 일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은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뭐라 그러고 보내냐면, 야, 이게 우리 남은 애가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셋째 스텔라가 남았는데 얘가 지금 12살밖에 안 되니까 뭐 대충 그랬을 거예요. 막 12살. 그러니까 이제 얘가 좀 커야지, 14살, 15살 돼야지 그래도 결혼시키지. 다시 줄 테니까 너 집에 와서 기다리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몇 절에, 그 11절에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앞에는 말은 그렇게 했는데 행간을 읽어보게 되면, 뒤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 하면은요 더 이상 다말에게 자기 애를 안 주기로 결정했어요. 요새 말로 하면 뭐 옛날 그 어른들이 남자 잡아먹는
여자야, 그죠? 그거 왜 줍니까? 안 준다는 얘기예요. 딱 잘라버렸어요. 완전히 버렸어요. 예.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오늘 생각을 하면 여러분 진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당신은요 여자 혼자 과부가 된다는 거, 아들 없이 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사회에서 극빈층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사회에 끼지도 못합니다. 오늘날은 교육이에요. 교육이 경제력을 결정하고 교육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뭔가 하면요, 남편하고 아들이에요. 그게 결정을 합니다.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력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완전히 한 여자를 갖다가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해놓고 나서 약속을 어기면서 한 여자의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다 파탄으로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시아버지가 돼서 그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 죄는요,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내가 죽은 뒤에 몇 달 뒤에 양털 깎는 시기가 시작됐어요. 그죠? 양털 깎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 말하면 추수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시기가 되면은요, 그 동네에요 축제가 벌어집니다. 가나안 그쪽에 모여서 술 마시고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전에 가서요, 신전 여사제와 함께 행음을 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종교 의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스타로시, 그것이 이 부부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전 안에서 그런 성행위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신들이 기뻐서 뭐랄까 이렇게 막 그 비를 내려준대요. 그리고 풍요를 준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종교 의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유다는요, 자기의 가나안 친구 히라로 돼 있죠. 거기에 히라와 함께 거기에 들어가서 이방 문화에 깊이 빠져듭니다. 원래 죄를 하나 짓게 되면요, 그 다음 죄 짓는 건 쉬워요. 다음 하고 이렇게 계속 더 큰 죄로 이어지는데요. 어디까지 빠졌어요? 신전 창녀와 행음하는 데까지 빠지게 됩니다. 에나임 문에 창녀가 앉아 있기 때문에 이제 유다가, 그죠? 이제 아내는 죽었어요. 죽은 지 몇 달 안 됩니다. 그 창녀한테 가서 자기가 같이 자자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인들이 늘 하는 일이에요. 화대로 염소 새끼 하나를 주기로 했는데 당장 없으니까 그러면 담보물로 뭘 주겠습니까? 그래서 뭘 줬어요?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갖다가 자기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주고 나서 음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음행이 아니고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유다가 신전 여사제와 음행을 하고 나니까 그 여자가 바로 다말인 거예요. 유다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며느리인 줄 몰라봤습니다. 물론 면사포를 다 썼다고 하지만은, 예? 대화도 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자고 했는데 완전히 술이 취해 있는 거예요.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정말로 유다가 신전에서 여사제와 잤다고 한다면, 동침했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유다도 죽였을 거예요. 그렇죠? 유다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유다를 너무나 긍휼하게 보셔서요, 이런 식으로 죄를 못 짓도록 막아버리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간섭한 겁니다. 자기는 창녀하고 잤는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자기의 씨를 갖다가 주기 위한 그런 섭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네 번째 죄는요, 24절이에요. 24절에 보니까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런 말이 나오죠. 모니터 약간만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더 큰 죄입니다. 끌어내어 불사르라. 다말이 임신한 사실이 유다에게 알려졌어요. 유다가 막 그 소리 듣고 분노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저 창녀를 갖다가 끌어내어 불살라라 그래요. 여러분, 이 불로 태워 죽이는 거는 그거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늠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고문하면서 죽이는 특별한 형벌입니다. 예. 유다는요, 이게 왜 유다가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갖다가 다말에게 내렸을 것 같아요? 유다는 다말이 나쁜 여자인 것을 갖다가 자신에게
확인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 아시죠? 두 아들이 죽은 게 저 여자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 창녀가 내 두 아들을 갖다가 죽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안 그래도 그냥 뭐 좀 생각하고 있어갖고 그냥 이제 셋째는 안 주려고 그랬는데 딱 그 짓 한 게 드러나서 임신했다니까 오 이것 봐. 잘 됐다. 확인된 거예요. 이제 증거를 얻은 겁니다. 그냥 잘 됐다 그러고 막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끌어내요. 불사를 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 연약한 그 자기 며느리인데 말이에요. 그걸 갖다 고문하면서 이렇게 불에다가 태워서 죽일 수 있어요. 유다가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보면요, 블레임할 대상을 갖다 반드시 찾습니다. 내게 문제가 생기고, 사실은 뭐, 지 아들이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죽이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요, 반드시 내가 책임 전가하고 블레임할 사람을 꼭 찾아요. 아니야, 참 희한해. 저도 가끔 그런 걸 보고 내 자신 놀라요. 이래서 안 되는데 하고. 그죠? 영 안 되면요, 사람이 없으면 날씨 탓이라도 해요. 그 날씨 때문에. 아니, 무슨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거 끊어야 되는데, 그거 잘 못 끊어져요. 우리 이게 본성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나와요. 자꾸만. 저 친구 때문에, 뭐, 우리 그냥 그 남편 때문에 그냥 내 인생 10년 다 망쳤다고 그냥.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악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봐요. 우리 모두가 다 사악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특히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못 말려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그랬어요. 유다가 이중자 때 아니에요. 완전히 지는 어떤데. 근데 왜 유다는 수절해야 돼요? 왜? 네. 자기를 위장해서 자기 정당성을 갖다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이때 하나님이 유다에게 돌파해서 하늘로부터 유다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25절이에요. 25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 같습니까, 여러분? 보소서. 보소서라는 단어가 있죠. 다말이 지금 화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주머니에서 어떤 주머니에서 그죠? 보따리에서 물건을 꺼내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내가 지금 임신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여기 여러분 보소서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하케로나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고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recognize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가 그 물건을 딱 보니까요. 와, 이게 보니까 자기 거야. 자기 물건이에요. 여러분, 이때 유다가요. 자기 인생에서 전무후무하게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삭이 가장 충격받은 장면 제가 얘기했죠. 그죠? 언제예요? 애손자하고 축복했더니 이게 누구예요? 야곱이야. 덜 심히 떨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완전히 쇼크 먹은 거예요. 그때 이삭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자아가 깨지고 똑같아요.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요. 보소서 하면서 그때 그걸 봤을 때요. 유다의 심장이 그것이 찌르는 칼로 작용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당신이 도대체 누군 줄 알아요? 당신의 그 위선이 보입니까? 당신의 마음의 그 거짓과 그 완고한 것을 갖다가 당신 못 봅니까? 얼마나 굳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당신 마음에 있는 그 미움이 어떤지를 갖다 당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보소서 하는 얘기예요. 거대한 확성기 소리처럼 우리 북한 방송하듯이 말이에요. 그냥 막 영혼을 갖다가 유다의 영혼을 막 흔들어 버렸어요. 그냥. 재밌는 사실은요. 바로 그 앞장에 보게 되면은 그 37장 22절에요.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카르나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보소서인데 유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보소서 그래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요셉을 갖다가 유다가 이제 팔자 그랬잖아요. 단순 죽이자 그러는데 그래도 팔한 다음에 어떻게 채색 옷을 갖다 벗겨요. 그러고 나서 찢어요. 염소 피를 묻힙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내놓고 나서 보소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보면
범죄를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요. 다말이, 그죠?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가지고 보소서 하고 지금 자기에게 내미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인정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 유다가 정말 그것을 인정을 하고 정말로 자기를 갖다가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요, 그 순간 자기의 명예와 위신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체면과 여러분 그 모두가 다 산산조각 땅에 부셔져 버려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체면 문화입니다. 그죠? 체면 문화에서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인생이 끝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유다는 두 손 들어버렸습니다. 26절에 뭐라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도다 하는 얘기는 짜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유다의 인생에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창녀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던 저 여자가 나보다 더 의로운 겁니다. 그걸 지금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막 spiritual awakening, 영적으로 깨어난 겁니다. 유다의 인생에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의 인생에 그냥 뚫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다가 드디어 터져나가는 겁니다.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새 말로 하게 되면요, 자기는 모태신앙이에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참 예수를 갖다 계속 믿고 그냥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냥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녀요. 그냥 완전히 세속적이야. 완전히 세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기 유다처럼. 그죠? 그러다가 한 방 맞은 거예요. 한 방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린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내 위치가 왕인데, 내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앉아 있는 거야? 보니까 돼지우리에 탕자 비유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쥐염 열매 먹으면서 굶주려 가면서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유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는 자기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break out! 터뜨리고 나갔습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뒤에 보면 나와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못 있으니까. 그 뒤에 보면요, 유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서 유다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타고난 이기심이나 이런 정욕이나 완악함이나 미움이나 자기 중심성 이런 거요, 이게요 안 부서져요. 이거는 반드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지만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나한테 빛이 비치고 영적인 돌파가 나한테 먼저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이것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제일 좋아요. 예배 시간에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요 듣고 있으면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영혼에 변화가 생깁니다. 내 스스로 절대로 각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딱딱하고 완고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어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을 갖다 납작하게 만드는 일이 생길 겁니다. 유다에게요, 이 돌파의 사건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유다의 죄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폭로시킨 겁니다. 명예와 위신,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충격요법이에요. 극약 처방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셨어요. 유다 요 친구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안 하면은 절대로 안 떠나, 절대로 안 들어와요. 그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그냥 막다른 골목으로 그냥 갖다 쳐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죄와 세상에 빠져서 세상 방식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두고 봐요. 가만히 있다가 정말로 그 사람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끌려가게 되면요, 어느 순간 유다처럼 다루십니다.
공개적으로요 얼굴도 못 들게 해요. 완전히 인생 처박아 버려요. 그냥 바닥에다가. 봤어요 저는. 딸이 자살하고 그냥 그다음에 그 아들은 정말 참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그냥 막 결국 그게 은혜예요. 나중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방식인 줄, 은혜의 방식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 이 가운데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와 똑같은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돌파가 일어나게 되면요 여러분 내가 전에 아주 우습게 보고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이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죠? 창녀처럼 이 형편없는 그 다말을 갖다가 향해서 지금 뭐라 그러는 게 지금 이 유다가 예?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 돌파가 일어나게 되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멸시하고 정말 사람같이 안 보고 손톱 때같이 여겼던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없어요? 있죠?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보다 나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영적 각성 안 일어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도 많아서 그래요. 저 친구는 뭐 학벌을 보나 무슨 뭐 학벌도 시원찮아요. 보니까 아이, 돈도 별로 없어.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또 이상해. 또 무슨 뭐 하고 다니 말한 뭐 이렇게 보니까요. 야, 저 친구 뭐 저래. 속으로 무시해요. 나도 모르게 무시한 사람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라도 무시하는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없으세요? 네. 네. 영적 각성이 안 일어나서 그래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돈이 우상이 되겠죠. 그러면요, 돈을 가지고 사람 등급을 매겨요. 한국은 집단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겨 있어요.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그죠? 만나면 아이들도 뭐 너희 집 아파트 뭐 평수가 얼마냐 뭐 그런데요. 요새도 그럴까요? 네.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돈의 귀신 들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이 우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학벌이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와, 어디 나왔대? 뭐 아니래. 이걸 가지고서 ABC 등급을 매깁니다. 자기가 좀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도덕 이런 걸 가지고서 정말 뭐 창녀들이나 무슨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감옥소에 그 뭐 저 가 있는 그런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게 인간 같지도 안 여겨요, 여러분. 여러분, 뭐 꼭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요.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그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감옥소에 가서 앉아있는 살인범보다 그런 그 사기꾼들과 그런 어떤 그런 강도들, 그런 사람들보다 절대로 전혀 더 낫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사악한 본성이나 감옥소에 지금 앉아있는 살인범들의 속에 있는 그 사악한 본성이나 전혀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인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그들과 같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요, 여러분 드렸는데 이걸요 진짜 마음속 깊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요 바깥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한다던가 좀 뭐 나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를 범치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요 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후에요 정말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냥 전혀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인생에 그런 게 필요해요. 한번 그냥 꽝 하고요. 어떤 이게 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어요?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지금? 네. 혹시 오늘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아가 완전히 부셔져야 돼요. 산산조각, 자기 의가 다 깨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를 똑바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44장 그 뒤에 보게 되면요, 이제 이 장면은 그 애굽 왕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 지금 애굽의 2인자가 됐다는 사실을 지금 모를 때입니다. 양식 사러 가갖고. 근데 이제 베냐민이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나서죠?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요,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으로 노예로 여기서 평생 동안 살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창세기 44장입니다. 베냐민을 살려주고 내가 대신 노예가 돼서 내가 죽을 테니까 제발 좀 베냐민 좀 놔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게 유다가 이게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주고 자기 그 동생을 갖다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그 장면을 이제 기억하신 분들은 이때 요셉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죠? 요셉이요, 이 형들이 옛날하고 좀 달라졌나? 이게 테스트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저 베냐민에다가 은잔을 놓고 나서 지금 다 잡아들인 거 아니에요. 베냐민 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된다고 잡아놓으면은 형들이 만약 베냐민을 미워하면 어떻게 돼? 잘 됐다, 그 녀석. 그냥 너 잡혀 있어라. 그리고 형들은 우린 그냥 아니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다가 나서갖고 베냐민은 돌려보내고 자기가 남아서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요셉이요, 그냥 막 엉엉 울면서 요셉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를 갖다가 드러냈습니다. 유다 때문에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유다가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자기가 깨어지고 나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유다가 드디어 이제 체득한 거예요. 베냐민도 살리고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하나 죽으면 돼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 자녀 살리고, 여러분 남편 살리고, 주위 사람을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죽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베냐민은 말이에요, 그죠? 요셉 때문에 아빠가 너무 요셉 사랑하니까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남은 게 베냐민이니까 더 사랑한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러면 아무리 형들이 뭐 결혼한 형들도 있고 뭐 좀 크고 그랬지만은요, 그게 눈에 보기 좋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베냐민을 갖다가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게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끝나버립니다. 예. 여러분, 자꾸 왜 시험에 넘어져요, 왜? 별거 아닌데 시험 오면 그냥 낙담하고 넘어지고 뭐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신경질 내고 그냥 또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안 죽어서 그래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예. 자아가 죽으면요, 이게 시험이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에요.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죽으면은요, 안 죽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죠. 남 죽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팔려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갖다가 그 사랑하는 걸 보고 얼마나 미웠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죠. 그렇죠? 보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 사람은. 아니 그냥 미워, 저 친구. 예. 그런 사람인데 그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평소에 내가 그렇게 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유다가 했던 것이.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너무 높죠? 너무 높아, 그죠? 저도 자신이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전혀 가치 없고 정말로 보잘것없고, 왜 하나님이 무슨 예수님이 뭐가 할 일이 없어 날 위해 죽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으셨어요, 여러분 위해서. 근데 우리 차례 이제는. 이게 사랑이 너무 쉬워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워요, 그죠?
이 사람만 알면 다 끝나버려요. 근데 이걸 몰라요. 20년 가도 모르고 30년 가도 모르고. 유다는 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브레이크스루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별 시험도 다 주고 별 어려움도 다 주고요. 이런 이 정말 창피한 일들을 갖다 공개시켜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보면은요, 이런 유다를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 보면요, 요셉의 축복하고 야곱의 축복, 유다의 축복이 제일 멋있죠. 49장 보면은, 예, 야곱을 참 너무너무 지켜 세워요. 정말 맏아들이에요, 사실은 야곱이, 유다가, 유다 지파가, 그죠? 형제의 찬송이 되고 사자라 그럽니다. 유다의 사자로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뿔이 유다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축복에서.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그 후손에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을 통해서 또 계속 이렇게 왕가로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그 쭉 기록되어 있듯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를 통해서 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삶에 유다처럼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유다뿐만 아니라 다말도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죠? 시아버지에게 버림받았어요. 그 의미를 아까 설명했어요. 그건 완전히 사회 극빈층으로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의 신세를 면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집에 대를 잇는, 사실은 이게 유다의 아내도 되고 뭐예요? 그 장자의 아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위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페레츠와 제라예요. 제라인데 그죠? 그리고 나서 정말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네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여자가 네 사람이 들어갔죠. 그렇죠? 한 사람이 됐습니다. 다말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났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말에게 그 사람은 정말 미래 메시아가 오게 될 그 어떤 막 믿음을 가졌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말을 예수의 표상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걸 또 보았는데, 왜냐하면 죽었다 부활하잖아요, 그죠? 거의 죽었다가 사형장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제가 보기엔 너무 끼워 마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다말이요, 이 형식적인 신자인 유다를 통해서 그런 신앙을 배웠을 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말도 유다와 같은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냥 다말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가난 풍속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는 여자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창녀로 변장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인해서 그 씨를 받겠다, 그거 유대 사람이라 그러면 그거 감히 생각하겠어요? 세속적인 이방 여인에 불과한 거예요. 아까 유다가 다말을 보고 나서 의롭다 얘기한 거는 뭔가 죄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의롭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또 그 의롭다고 한 뜻은 또 히브리 개념에 보게 되면요, 관계에서 어떤 지금 있는 그 관계 안에서 더 충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다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은 가졌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계산대로 움직였어요. 평소에 자기가 관찰한 자기 시아버지의 그 행동을 보고 나서 충분히 그럴 것을 갖다 알고 치밀하게 각본을 짜서 했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자기 시아버지를 유인해서 창녀로 변장해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페레츠라 그랬어요. 그죠? 페레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아니, 차라리 왜 이렇게 부끄럽게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정말 젊었을 때 얼마나 순결하게 살았는 그 요셉 집도 있잖아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다처럼 정말로 순결하게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애굽의 제2인자가 돼서 보면 상당한 그 높은 가문에서요, 괜찮은 가문이에요. 그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들도 있었는데 글로 예수님 태어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합니까?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부러 예수님을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정말로 의도적이에요. 예. 창세기 38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아까 길게 읽었는데, 그죠? 운정자매 목소리 좋아야죠. 아주 잘 이렇게 앞으로 필요하면 계속 부르겠습니다. 근데 38장에 그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요, 여러분 사실은요 창피해서 비밀에 붙이고 싶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다 당당하게 그것도 짧게 좀 쓰지 좋지, 길게 나열해서 말이에요. 그냥 상황까지 다 묘사해 가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요, 페레스가 그 자격 없어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창년주라고 잤어요. 예. 이 뭐라 그럴까, 이게 근친상간이에요. 그런 가운데 태어난 애입니다, 여러분. 걔가 예수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런 가문에 태어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진 아이입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여자 네 사람이 있죠, 그죠? 아까 얘기한 그 사람이 다 그래요, 그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바세바, 이름은 뭐 우리의 아내로 나와 있고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바세바도 그 나쁜 여자예요, 그죠? 저항도 안 했어요. 보면은 그냥 좋아갖고 지 남편이 있는데도 그러면 어떡해요? 물론 나중에 회개했겠지만은.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룻이 제일 나아요, 그 중에서, 그죠? 룻이 제일 나아요. 그래도 믿음도 있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룻은 보면은 모압 여자예요. 여러분, 모압 여자는 그 신명기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모두 와요. 쭉 나열하면서 이게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결같이 다 그런 겁니다. 마리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그 뭐 깡촌에서 그냥 그 시골 여자, 그 다음에 뭐 가난한 목수. 왜 예수님께서요 그런 집안을 골라갖고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교만과 자랑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사전에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일부러 수치스럽고 가난하고 인간의 눈에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거,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을 갖다가 골라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사람들은요 좋은 가문을 원해요. 야, 그 가문 정말 좋다. 막 결혼할 때 막 그냥 돈을 원합니다. 학벌을 원합니다. 그런 그 막 좋은 경력과 직장을 원합니다. 야, 그걸 갖다 참 막 있으면 자랑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자기가 안 되면 자녀가 그런 것도 막 자랑하려고 그래요. 바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그런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잘라버리세요. 그런 자랑이 조금이라도 들라 그러면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겸손. 야, 내가 이런 걸 이게 되겠나? 그죠?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최악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보다 나쁜 가정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나쁘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비록 나한테 조금 나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더 잘 아세요. 그거보다 더 주면 안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 최고예요, 여러분.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그거 버리세요. 지금 있는 게 자족하세요. 예, 그 문제 있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낮추시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납작 낮으면요 겸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대로 따라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오늘 주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유다처럼. 교회 안에도요 보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어. 참. 목사님들도 보니까 막 명함에요. 무슨 박사, 무슨 교수, 무슨 또 회장이 왜 이렇게 장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잔뜩 써갖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네? 세상에. 연예인 행사하는 목사들도 있어, 세상에.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라빼라고 불러줬죠, 물론. 그죠? 라빼라고 불러줬지만은 자기는 한 번도 자기를 높이는 호칭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목사라고 안 불러도 좋다고. 김국원 형제님이라고 부르라니까 두 사람밖에 안 불러요, 저한테 그렇게. 형제님 부르세요. 목사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그죠? 그냥 직능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할 때만 그렇죠.
또 제가 이제 뭐 리타어 하게 되면은 목사로 부르지 마세요. 김궁원 형제님 그러세요. 같은 형제지요. 다 자매지요. 뭐 다 그렇지. 뭐가 뭐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교만함과 자랑함과 업적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셔버리려고 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 시킨 대로 안 합니까? 그죠? 왜 안 해요? 왜 여러분 마음대로 합니까? 세상 따라갑니까? 왜? 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안수 집사 장로 되기 위해서 막 선고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와, 세상에. 그거 되고 싶어 갖고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죠? 그런 교회는 헐어버려야 돼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할 거예요. 완전히 세속화 됐어요. 네? 완전히 그냥 타락해 버렸습니다. 복음과 완전히 정반대로 나가요, 교회가 오늘날.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사람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학벌과 경력과 지식과 그런 모든 걸 갖다가 오늘부로 다시 한번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약자, 정말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예, 부자가 여기 들어와서, 야고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자가 여기 들어와서 우대가 되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 하는 얘기예요. 자신 있게 하는 얘기예요. 부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있는 걸 갖다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요, 자기를 갖다가 낮추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지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요, 사실은 보게 되면요, 가장 진정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뭔가 하면요, 대위임령이에요. 대위임령이에요. 이 지역과 온 열방에까지 여러분 복음 증거하셔야 됩니다. 또 얘기합니다. 예. 복음 증거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그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교하게 되듯이,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로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정말이에요. 심각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아까 우리 찬양했죠, 얼마나 좋은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정말 그것이 나한테 그냥 막 한이 맺히도록 좋아서 그걸 가지고 남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좋은 약만 있어도 그냥 잘 듣는다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약을 갖고 그냥 여러분 맨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살아있고 맨날 그냥 부활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입에 꽉 닫고 있다 그러면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겸손의 가장 극치예요. 겸손을 여러분께 표현한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는 겁니다. 제자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말이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인생 전체를 걸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한 것도 그렇고 우리 찬양도 그렇고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요,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너무나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 겁니다. 다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걸으셔야 돼요. 그게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다말은요, 위험한 모험을 한 겁니다. 내가 유다 가문을 잇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죠, 자기가. 그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치밀하게 그에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옮겼냐면요, 자기 목숨 걸었어요. 목숨 걸었습니다. 만약 아까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갖다가 딱 지금 사형장 가면서 내어놨어요. 그러면서 이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요, 딱 보니까 너무 다급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자기 인생이 망가지느냐 아니냐 이 순간 아닙니까? 그 순간에 다급하니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이거 내 거야. 그런데 내가 몇 달 전에 잃어버린 거야. 보니까 네 다말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누구 말 믿겠어요? 에? 당연히 유다 말 믿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죽어요. 여러분 그거 계산 안 했겠어요? 이 머리 잘 돌아가는 다말이? 계산했습니다. 목숨 내걸고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자기 인생 전체를 갖다가 거는 겁니다. 그래야지 돌파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우리에게 비춰지고,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큐티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커요, 그죠? 임하는데 그냥 받고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말처럼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돌파가 일어나요. 터뜨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다말은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모범을 갖다가 가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뭐라고 되냐면 어려움과 환난을 많이 당한다 그랬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인가요? 겨우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 모든 가운데서 막 투쟁하면서 가서 드디어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두려워 물러가서 침중에 빠지면 안 돼요. 돌파하라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환난이 오죠, 그냥 직면하세요, 그대로. 여러분 중생이 위에서부터 와서 내가 중생에서 거듭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죠? 그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이 너무너무 좋아요. 받게 되면은. 그래서 이 생명을 지키고 이 생명을 전하고 이 생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지뢰밭이 있고 포탄이 막 떨어지는 그 전장터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는 적진입니다.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요, 가만히 누워있다고 편하게 돼 있다고 하나님 은혜 받고 나서 할렐루야 찬양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터로 뚫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진주장차처럼 말이죠. 어떻게 돼요? 가다 보니까 그냥 가장 큰 진주를 갖다 드디어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있는 재산을 모두 다 팔았어요. 다가 중요해. 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가 죽기로 각오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려요. 그러나 움츠리고 뒤로 물러가고 자기가 안 죽이려고 발버둥치게 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음에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걸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세속화되고 무기력화되어 있는 그런 유다와 같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참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실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마라나타 비전을 걸어놓고 지금까지 가는데요, 정말로 말씀드려서 모든 교인이 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진짜 이게 정말 너무 정말 이게 내 한계가 너무나 많구나 하면서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온 교회가 300명 우리 어른들이 또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그 목숨 걸어서 정말 이걸 갖다 다 가슴 막 여기서 움직이면서 여기저기서 정말 그런 소리가 막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제가 정말 낙담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할 때마다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유다와 다말 같은 사람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그죠? 브레이크스루 시켜갖고 돌파해서 페렛을 만들어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페렛의 하나님, 터뜨리고 돌파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날마다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유다와 다말 같은 그런 성도들을 지금 여러분 자리에서 터뜨리고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둘람 땅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야곱이 있는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려 버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그 자기 의를 다 부셔버리고 그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불의해, 내가 공격하고 미워하는 저 창녀보다 나는 불의해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받았는데 이 받은 생명에 여러분 목숨 걸기 바랍니다. 온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해서 정말 유다와 다말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